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TV 채널이 총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TV 그 케이블 채널 저도 몰라서 우리 교회 그 케이블 회사에 일하시는 최상호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케이블 그 채널이 보통 몇 개입니까? 물어봤더니만 210개래요. 210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는 2개밖에 없었어요. KBS, MBC. 그리고 서울에만 SBS가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랬는데, 야, 200개가 넘는다는데, 물론 외국의, 요즘에는 이제 외국의 방송도 뭐 이렇게 위성으로 뭐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돼서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여 개의 채널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채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개, 뭘 봐? TVN, 드라마 매니아구만. 전 집사님은 주로 TV 어느 채널을 보시죠? 9번 KBS. 시청료 본전 뽑으시려고 2,500원. 한 집사님은 어떤 채널 주로 보세요? TV가 없나 봐요. 하도 봐서 하도 돌아서 150개를 보고 계세요. 기독교 방송만 쭉 보시나 봐요. 그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채널은 몇 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몇 개 안 되는 채널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보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드라마가 좋아하면 드라마 보고, 그리고 또 어떤 주로 남성분들 중에는 뉴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시사, 정치적인 이런 뭐 토론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홈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홈쇼핑. 요즘처럼 장마철에 가습기가 하나 필요한데라고 하면 이제 홈쇼핑, 제습기, 죄송합니다. 제습기, 뭐 에어컨. 요즘엔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보니까 뭐 골프 채널도 있고, 뭐 축구 채널도 있고, 뭐 당구 채널도 있고, 뭐 테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200여 개의 채널이 있지만 사실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채널만 보게 된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도 여러 관점이 있고 여러 어떤 모양과 모습이 있는데, 성경을 1독하고 10독하고 100독은 하지만 사실 그 성경의 전체의 의미, 또 성경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는 바대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가운데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 왜냐하면 내일부터 21일 기도회를 욥기로 하기 때문에, 자, 이 욥기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족장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모세가 쓴 5책이 이제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일컫는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욥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시대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 언제 기록이 됐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모세오경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책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오는 어떤 문화나 또 사회적인 모양이나 구조나 또 언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비추어 보면, 보통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은 담고 있거든요. 왜? 모세오경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 아무래도 보고 들은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욥기는요, 모세오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오경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고대 모세오경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됐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언어라는 게 오늘날은 언어가 참 다양해요. 그리고 그 언어가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신조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문자를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무슨 암호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매일 새로운 이 단어를 줄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단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죠. 왜? 생활이 단순하니까. 먹었냐? 안 먹었다. 잤냐? 뭐 일하러 갔냐? 사냥하러 갔냐? 뭐 이렇게 생활이 단순하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가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런 이게 문화 속에 이 욥기를 기록할 때 많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삶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어는, 문장은 간결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의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우리는 번역된 언어로,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원래 원어, 히브리어로 된 이 원어를 읽을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단어 수는 많지 않지만 많지 않는 이 단어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전달하는 뉘앙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프다 그러면 그냥 한 의미만 있어요. 그래서 한약 따리고 뭐 탕약 따린다 그러죠. 해서 몸조리 잘 하라고 그러면 끝인데, 요즘에는 아픈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아픈 것도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머리도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작은 아프다. 뒷골이 쑤신다. 편두통. 그죠? 전체가 아픈 게 아니라 한쪽이, 한 구석이 작은 아픈 거. 그러니까 욥기를 읽다가 만약에 아프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아픔이 마음이 아프다는 걸까?
몸이 아프다는 걸까? 몸이 아프다면 어디가 아픈 걸까? 마음이 아프면 왜 아픈 걸까? 이걸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 놓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고대 언어의 한계로 아프다는 표현 안에 그걸 담아버리니까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해하려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머리와 꼬리만 이어서, 그래서 1장 2장만 있고 중간은 건너뛰고 무슨 얘기인지 도통 다 맞는 얘기, 욥도 맞는 얘기, 욥의 친구들도 맞는 얘기, 다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제일 끝에 42장을 1, 2장과 연결해서 합쳐놓으니까 참 은혜로운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믿음 좋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인내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셨다. 그래서 욥기 하면 고난당하던 욥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책. 끝. 이것이 욥기의 전체의 줄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케이블 채널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홈쇼핑 보듯이 봐요. 홈쇼핑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해서 보는 채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진리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욥의 관점으로도 이해하고, 욥의 말도 맞아. 욥의 친구, 새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새 친구의 이야기도 맞아. 맞아. 또 하나님 또 맞고, 다 별로 뭐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홈쇼핑 보면 다 좋대. 나쁘다고 선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욥기를 보면요, 나쁜 사람이 없어. 신앙 잘못된 게 없어. 다 맞는 얘기를 해요. 그냥. 또 어떤 분들은요, 시사 토론 프로그램처럼 봐요. 그게 뭐냐면 욥하고 새 친구가 막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시사 토론을 이렇게 보면 상대방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해요. 민주당 무슨 뭐 이렇게 나온 국회의원들 나와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말은 토론이지만 사실 토론이 아니라 자기 당의 어떤 정책을 이게 주장하는 프로그램에 상대방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결론이 없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뭐 다른 당은 다른 당, 뭐 자기 어떤 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거지, 서로 듣고 잘못했다, 오해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욥기도 보면 논쟁을 하는데 다 자기 얘기만 해. 안 들어요. 욥도 안 들어요. 욥의 친구들도 안 들어요. 다 자기 얘기만. 근데 그 얘기가 보면 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 어떤 분은요, 휴먼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인간 시장, 요즘 또 있나요? 인간 극장, 인간 극장, 뭐 그런 거 보면 뭐 어떤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뭐 일상을 이렇게 찍어 놓잖아요. 그죠? 욥기를 읽으면서 인간 극장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욥이에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해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야, 역시 욥처럼 살아야 돼. 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옳고 은혜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준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거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욥을 주의하여 봤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럴 때면 아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이렇게 믿지요. 자, 그랬을 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하고 짝짝콩이 돼서 아무 죄 없는 욥을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냐? 욥의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냐? 10자녀가 있었잖아요. 장난감이냐? 심심풀이 땅콩이냐? 그렇게 막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욥기를요, 막장 드라마로 보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하나님과 사탄이 쿵짝쿵짝 손발이 맞아서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막장 드라마로 이해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욥기가 아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늘 나의 호기심이나 나의 관심이나 또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용도 또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결론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욥기를 성경의 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건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교훈을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욥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책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 책 제목은 욥기,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욥이지만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주 관심사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내 삶, 내 환경, 내 여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다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이제 42장에 오면 욥의 이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욥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욥기에 여러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TV 채널은 210개가 있다고 하지만 욥기의 관점은 뭐 300개가 될 수 있고 400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내가 욥입니다. 욥이 주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말이죠,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게 비포예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전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 당하기 전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비포를 얘기하는 그 신앙이 뭐냐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던 그런 신앙생활. 그런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애프터가 뭐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애프터거든요. 자, 비포와 애프터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놔도 괜찮아요. 근데 동그라미 할 때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눈에 잘 띄게. 그리고 별표를 양쪽에 쳐놓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디에? 자, 5절에 보면 주께 대하여. 이게 욥의 고난 받기 전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가 1장, 2장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부해 나가겠는데요.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면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의인,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그런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욥의 신앙이 쑥 들어와서 욥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데 왜 고난을 주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호하고 막아줘야지? 재산도 가족도 또 건강도 다 떠나게 하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그죠? 문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뭐 필요 없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욥 자신이 잘 알잖아요. 욥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하고 본인도 믿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그런 믿음을 이제 나중에 욥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믿음 좋다고 했을 때의 믿음, 본인도 인정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주께 대하여의 믿음이에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자, 주께 대하여, 여기 동그라미 해놨죠? 빨간 걸로. 자, 그 다음에 애프터는 뭡니까? 애프터, 변화된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주를 여기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간 것. 여기는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욥의 비포, 애프터의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비포는 뭐예요? 주의 대하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욥기의 결과는 어떤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를.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냐?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접니다. 몰랐던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의 교회 담임 목사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에 대하여, 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 해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의 아내는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저와 제 아내가 아는 나와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지금 욥이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생활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커밍아웃,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대단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죠? 목사님의 설교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다른 어떤 방송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그리고 본인도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능적인 영적인 능력, 생명력이 있냐 하는 거예요. 욥을 볼 때 그게 없었어요. 1장 2장만 읽으면 욥이 입으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3장을 이제 들어가면 완전 욥이 바뀌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운명을 저주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께 대하여 가진 지식 또는 신앙으로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요, 항상 평행선을 가는데 평행선을 긋는 욥의 주장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예요. 내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누가 집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속으로 그래요. 지가 뭐 그렇게 잘한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전도도 하고 뭐 하고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할 때 그걸 돌파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잘못됐나? 죄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싫어하나?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또 원망이나
어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욥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 중간 단계는 제가 오늘 다 설명을 안 하고 21일 동안 제가 얘기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결과로는 뭐냐면 주에 관해서가 아니라 주를 1대1의 관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욥의 고백이자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쉽게 표현하면요, 의인의 고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EBS입니다. EBS가 뭐예요? 교육방송이거든요. 우리는 고난에 이 마음이 가가지고 왜 고난을 당할까?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의 의미는 뭘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고난이 연단이다. 연단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보상해 주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사실 욥기는요, 고난은 하나의 현상이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를 보면 처음에는 문제로 시작을 해요. 문제,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다가 나중에 38장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거든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은 결과가 오늘 42장 5절의 고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욥기는요, 내 인생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또 두 번째로, 처음엔 친구들하고 논쟁했어요. 말싸움. 누구 신앙이 맞냐? 교리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뭐. 근데 그 논쟁이 해답을 줍니까? 안 줘요. 결론이 안 나요. 뭐 누구 교리가 맞고 구원론이 누구가 맞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뭘 깨닫냐 하면 그런 논쟁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가 뭔가. 이제 21일 동안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을 살펴보지만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29장, 30장, 31장을 보면 욥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은 주께 대하여 들은 어떤 그런 신앙 지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주가 됐냐 하면 자기 의.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믿었어.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이렇게. 이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 이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나는 이런 신앙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나의 의예요. 자, 그럴 때 친구들이 아니야,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물론 이 친구들의 관점도 문제가 있지만, 근데 욥이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욥의 문제가
처음엔 자기 의이고 두 번째는 고집이에요. 고집이 있는 사람이. 근데 이 고집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의 고집이 아니라 성품적인 고집이에요. 한번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는 사람. 우리 있잖아요. 그죠? 옹고집, 쇠고집. 누가 뭐라 그래도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몇 번을 해도 결국 안 받고 참 고집이 있는 사람이. 고래의 힘줄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욥이에요. 그런데 이 논쟁을 통해서 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내가 이런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섭을 하신다면 새 친구를 나에게 붙여준 것도 결국은 누가 붙여준 걸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돼서 내가 볼 때 이 사람 나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너 오해한 거야, 잘못 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어떤 회개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모양의 회개는 아니지만 내 고집을 꺾고 내 교만을 꺾고 내 의를 꺾고 하나님의 관에서 들었던 그런 얄팍한 지식이 전부라는 그런 자만을 꺾고 회개라는 게 마음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회개를 하라고 친구들을 셋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2장에 보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에 대해서의 신앙이 아니라 주를 경험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들으라고, 이런 걸 느껴보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은 이 땅의 문제, 재산, 건강, 가족,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이게 의미가 없지? 다 현실이고 환경이고 인생이고 사람이고 돈이고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를 봅니다. 하나님으로 끝이 나요. 다시 말하면 이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땅에 속한 걸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42장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전번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지만 1장, 2장의 욥의 모습과 42장의 욥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극단적인 변화가 뭐냐면 딸들에 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1장, 2장은 아들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생일날 되면. 왜? 당시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죠? 아들 중심.
그런데 42장에는 아들들은 얘기 안 하고 딸의 이름과 딸에게 유산을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고 뭘 가지고 뭐 이런 삶에서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당시로 보면 파격적인 모습이지요. 이런 파격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생각이 넓어진 거예요. 벽이 사라진 거예요. 문화적인 벽, 관습의 벽, 전통의 벽. 왜?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런 게. 이 땅이 아니라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돈 10원, 20원, 1,000원, 2,000원이 중요했어요.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철학까지 해요. 여기서 철학은 기도가 아니라 씩씩거리는, 감히 나에게. 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를 경험하는 순간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자기를 비난하고 야단쳤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뭐 괘씸해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랬는데 기도해 줘요. 딸들에게 유산도 주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기는 욥의 어떤 그 회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휴먼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논쟁을 우리에게 하는 어떤 토론, 하나님이란, 신앙이란, 믿음이란 어떤 거냐에 대한 토론의 어떤 이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사탄과 어떻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냐, 이건 불의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욥기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EBS다. 교육방송. TV 채널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런데 꼭 봐야 되는 채널이 있어요. 무슨 채널일까요? EBS. 왜 EBS는 꼭 봐야 되는지 아세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EBS를 꼭 봐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되니까. 왜? 시험이 문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사교육을 좀 줄인다고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그 EBS 그 방송에서 많이 몇 프로가 이게 시험이 출제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보기 싫어도 그거 TV 앞에 EBS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학생이죠.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야 되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EBS를 꼭 봐야 돼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거든요. 이 시험을 이기려면 EBS를 봐야 되는데, 이 EBS는 누구를 가리키는 방송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 방송이.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데, 이런 건데,
소위 말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욥의 실상이 이렇구나. 그걸 분별하면서 우리 사이에도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자화자찬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런 신앙이 좋다는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딱 맞으면 괜찮지만 욥은 맞질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욥도 우동생이에요. 자, 우동생이기 때문에 EBS 방송을 더 잘 볼까요? 지난 학기에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EBS 안 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동생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보는 거예요. 욥도 우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모양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 고난을 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도 식사하면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고 욥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빼앗아가는 어떤 본질적인 사탄의 습성이 그거거든요. 이 사탄을 이용해서 욥의 신앙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고 그 결과 욥으로 하여금, 고집 센 그 욥으로 하여금 자기의 실상을 목격하게 하고,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난 한번 한다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충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도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도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네요. 더 성숙한 믿음은 주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를 보는 신앙이었는데, 이번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이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고백의 이제 실체가 이제 42장에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욥기를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욥기는 욥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열심히 수고하시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내 신앙의 뿌리가 내 의에 있는지, 내 경험에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어디로 향해야 될지, 그냥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 잘 한다는 게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고 이러다가 천국 가는, 이게 전부인지, 아니면 성육신적인 삶,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이번 21일 기도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함께 기도하겠지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또 와서 하나씩 이제 공부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을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오늘 미리 욥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또 은혜 받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EBS 교육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과 고집을 굽히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내가 볼 때의 신앙이 신앙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반면에 또 욥기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내 자신도 몰랐던 내 내면의 실체적인 신앙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동거하는 성숙한 신앙의 시발점이 되는 이번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말씀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